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설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흥미롭게 풀어낸 설교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은 뭐랄까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이 많죠. 근데 상징적인 언어가 가득해서 이게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동시에 해석이 좀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어떤 건 너무 강렬하고 좀 기이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접근을 해요. 특정 상징을 그 자체로만 보거나 현대의 어떤 현상에 바로 연결시키기보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큰 그림, 그러니까 일종의 반복되는 패턴이나 모형을 찾아서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하려는 거죠. 네, 그걸 보통 성경신학적인 해석 또는 모용론적 접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설교가 스가랴 14장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구약 이미지들을 어떻게 성경 전체 이야기, 특히 출애굽 같은 중요한 사건과 연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딱 연결짓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상징 해석의 기본 원칙 같은 부분부터 짚어보죠. 설교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666 같은 숫자를 해석할 때 이걸 현대의 바코드나 컴퓨터 칩 같은 거에 바로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왜 이런 식의 직접적인 너무 문자적인 대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게 이 설교 해석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설교자는 성경의 상징, 특히 묵시문학의 상징들이 어느 특정 시대 기술이나 현상에만 딱 묶이는 일회성 암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일회성 암호가 아니다. 네, 오히려 성경이라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66을 해석할 때도 이 설교는 그냥 적그리스도의 표식 이렇게 넘어가기보다 그 숫자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요. 성경 안에서요. 네,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한 해에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정확히 666달란트였다는 걸 지적해요. 아,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요. 네, 그게 666 상징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설교는 이 지점을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경고랑 연결해요. 아, 신명기 17장? 네,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너무 쌓지 말라 이런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사력, 말, 외교, 아내, 경제력, 은금 같은 세상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대한 경고였죠. 근데 솔로몬이 이걸 다 어겼거든요. 그렇죠. 말년에 좀 네, 결국 우상숭배랑 타락으로 이어지고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됐죠. 바로 여기서 설교는 666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세상의 부와 권력,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최고 가치로 삼고 의존하는 태도, 솔로몬의 실패가 보여준 바로 그 모습 그 자체가 666이 상징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어떤 기술을 두려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 문제군요. 맞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666을 솔로몬의 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힘과 부를 쫓는 경향성 자체로 보니까 해석이 훨씬 깊어지네요. 그럼 이게 이마의 표와는 어떻게 대조가 되나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대조점입니다. 설교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패 붙였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요. 그게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그들의 정체성,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반면에 666은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표로 묘사되는데 이건 생각, 이마과 행동, 손 모두에서 세상적인 권세, 더 나아가서 사탄적인 가치체계에 동조하고 충성하는 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네, 따라서 설교의 핵심은 이게 문자 그대로 몸에 새기는 바코드냐 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뭘 두고 누구에게 속해서 사느냐 하는
영적인 정체성과 충성의 문제라는 걸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상징 해석이 단순히 코드풀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그렇네요. 결국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 14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날에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는 이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특히 출애굽 사건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설교는 이 여호와의 날 개념을 이해하는데 출애굽 사건이 결정적인 열쇠, 그러니까 중요한 모형이 된다고 강조해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극적으로 구하신 바로 그날이죠. 아, 홍해 사건. 네, 설교자는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구원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었다는 이 이중적인 설교를 주목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 결과가 믿는 자들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겐 심판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출애굽의 그날처럼 여호와의 날도 구원과 심판, 이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스가랴 14장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나 재앙 같은 이미지들도 그냥 미래의 끔찍한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스가랴 14장을 푸는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되는 거죠. 출애굽이 스가랴를 푸는 열쇠라니. 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가장 극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 4절과 5절.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시니까 그 거대한 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골짜기, 즉 구원의 길이 생긴다는 장면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설교는 이 강력한 이미지를 앞서 말한 출애굽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그 모형론적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설교자는 먼저 출애굽 사건과의 유사성을 지적해요. 애굽 군대에 쫓겨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가 갈라졌죠? 홍해, 바다요? 네, 바로 홍해, 바다였어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것 같던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길로 구원을 얻었죠. 스가랴 14장에서는 뭐가 갈라지나요? 산이요. 감람산. 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 감람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이 갈라져 생긴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길, 즉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아, 바다가 갈라지든 산이 갈라지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 백성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동일한 패턴. 정확합니다. 설교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이 모형의 궁극적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죠. 예수님에게서요? 네. 여기서 설교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제시합니다. 설교자도 시간 관계상 많은 단계를 건너뛴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죠. 네, 그렇죠. 그 대화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요? 그건 탈출,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설교는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킨 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이고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해석이죠. 와, 감람산이 갈라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새로운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리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스가랴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왜 하필 감람산일까요? 그 장소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설교에서는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아요. 감람산 마우트 오브 올리브스는 성경 전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물고 온 소망의 상징이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였고, 또 성전에서 사용된 거룩한 기름이나 등불 기름도 감람류, 올리브유였죠. 아, 맞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기슭이었고요. 다윗 왕도 압살롬 반역 피해서 예루살렘 떠날 때 이 산을 넘어 울며 갔다는 기록도 있고, 뭐랄까 고난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연결되는 장소인 셈이죠. 그렇군요. 고난과 기도, 약속.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설교의 핵심 주장이 더 분명해져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스가랴 14장에서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지질학적 현상 예언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 실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네, 첫 번째 출애굽에서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홍해가 갈라졌듯이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치 산이 갈라지듯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와.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 새로운 출애굽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해석인 거죠. 정말 장엄한 해석입니다. 출애굽의 바다 갈라짐, 스가랴의 산 갈라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은 성경을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그럼 6절과 7절에 나오는 빛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어둠과 빛의 대비는 뭘 의미할까요? 설교는 이 빛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창조의 시작과 연결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은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그게 창조의 시작이었죠. 스가랴에서 묘사된 마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모든 광명한 것들이 빛이 잃어버린 듯한 극심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는 장면은 혼돈과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즉 새 창조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새 창조요. 네, 인간의 실패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새 창조라. 확실히 스가랴 14장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8절에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의 이미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도 창조나 새 창조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강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에덴 동산의 강.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시던 완전한 임재와 생명의 장소였죠. 그곳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처럼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 온 땅으로 흘러 퍼진다는 이미지는 바로 이 에덴의 회복, 즉 새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 설교의 해석입니다. 에덴의 회복, 새 창조의 완성. 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물의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 즉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결국 이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장대한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와, 창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모형을 거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궁극적인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이네요. 근데 이 모든 영광스러운 비전 앞에 스가랴 14장 2절과 3절에는 열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고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어두운 현실이 먼저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는 이 전쟁과 환란의 내용을 전체 메시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나요? 그 부분도 역시 출애굽 모형을 통해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 땅에 뭘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이요? 네, 10가지 재앙입니다. 설교는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애굽을 벌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징조, 사인지였다고 해석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리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와 유사하게 스가랴 14장 초반에 묘사된 열국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고난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전쟁, 기근, 지진 같은 것들 역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신호군요. 네, 설교자는 우리가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불의가 만연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로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준비하라는 격려와 촉구의 신호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격려와 촉구. 네, 마치 노아 시대 홍수처럼 악인들에겐 심판이지만 방주 안의 노아 가족에겐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과 같죠. 그래서 설교는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그날은 결코 공포의 날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스가랴 14장의 예언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스가랴서 같은 묵시문학의 상징들은 그냥 따로 떨어진 암호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패턴, 즉 모형론적 관점에서 읽을 때 그 풍성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 네, 그렇죠. 둘째, 특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주는 핵심 모형으로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장차 올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 맞습니다. 셋째, 스가랴 14장에서 감람산이 갈라지는 그 극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지형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린 궁극적인 구원의 길, 즉 새로운 출애굽을 강력하게 상징한다는 해석. 네, 핵심이죠. 넷째,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 회복을 넘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상징되는 완전한 새 창조의 비전으로 이어진다는 것. 네, 새 창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들은 믿는 이들에게 절망이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해석의 요정을 따라가 보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해서 수백 년 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청취자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의 통찰을 따라 세상의 힘과 가치, 666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릴 때 오늘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